오늘은 한국 고유 명절인 구정 연휴 가운데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심 걱정하기는 오늘 이 구정 연휴 가운데 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오늘 구정 연휴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영광 돌리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아마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친지를 찾아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 구정 연휴 가운데 이제 주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그 가운데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우연히 지나가면서 이 근처에 사시는 가족들 뵈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또는 부모님 계신 곳에, 형제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오늘 또 예배 드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안전하게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동시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우리 교회에 다니러 왔던, 친척 때문에 왔던, 가족 때문에 왔던, 또 멀리 있다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던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쉽게 깨어지지 않는 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고, 오는 수요일이 제2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사순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이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내용은 베드로가 제6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가 매우 시장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했다는 말은 그냥 배고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헬라 원문을 보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기까지 갈 정도의 헐벗은 상태, 너무 배가 고픈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주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2번에 걸쳐서 식사를 한답니다. 하루에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5시 이쯤에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10시에 식사하고 오늘 제6시라고 했으니까 정오거든요. 정오 12시인데 12시면 배가 고프지 않을 만한데 왜 배가 고프다고, 그것도 너무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것처럼 느낄 정도의 배고픔을 느꼈을까 했을 때 아마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그가 무하지경 황홀경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하늘 문이 탁 열리더니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와도 같은 그런 그릇이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짐승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이었지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입에 댄 이런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다.
거룩하고 속된 것은 저희들이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던 중 베드로에게 환상 하나가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너를 찾아와서 찾는다. 2 사람이 찾을 것인데 그 2 사람이 찾을 때에 그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음식과 배고픔이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배고픈 시간에 음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환상 중에서 깨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의아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주석가들과 일반적인 모든 목회자들도 해석하기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베드로의 사고를 깨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베드로는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음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했고 환상 중에 음식을 보여주신 것으로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무엇이냐면 부분은 왜 하나님은 이 생각을 깨트리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우리의 사고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의 사고를 깨트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냥 명령하면 되잖아요. 베드로야, 고넬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베드로야, 지금 가이사랴에 가면 그 고넬료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말을 전하라. 딴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우리는 알듯이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 말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큰 물고기 뱃속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결국은 피할 수 없도록 하셔서 요나는 전합니다. 근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보고는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언덕 위에서 멸망하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내려가, 로마 사람이지만 네가 내려가서 내 말을 전해 라고 하면 될 텐데 이런 환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는 대꾸하듯이 나는 거룩하고 속되지 않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대화를 3차례나 연속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의 사고를 굳이 깨트리려고 하느냐. 가서 시킨 대로 하면 될 텐데, 명령한 대로 따르면 될 텐데. 사실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런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친히 긴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 고넬료는 지금까지도 등장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넬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려고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이렇게 깨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너뜨려 주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힘으로 자기를 눌러서 압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의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들의 군합발로 이 땅을 짓밟았던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에 찾아가라고 그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원수 중에도 철천지 원수가 로마인인데, 그것도 로마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고,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로마의 지휘관으로 이 땅을 황폐화시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한다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고 난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들과 전쟁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인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군대의 지휘관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생각마저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강력한 어떤 충격이 없이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고 있는 확고한 생각들, 누가 말해도 나는 바꾸지 않을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갖춰졌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무언가를 배웠고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들을 하나씩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내가 따르는 선생님을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배운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그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다라는 생각 속에서 생각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로마인들은 그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할 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생각 속에서 바뀌려고 하면, 그의 생각 속에 변화가 이르려고 하면 생각에 충격이 있어야 된다. 뭔가 강력한 충격을 받지 않으면 그 생각을 뒤집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충격이 그들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은 안 돼,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돼, 지금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따라온 대로, 섬겨온 대로 믿어야 돼 라고 하던 이 생각 속에 있는 삶을 그들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이겨낸 이 부활이라고 하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던 거예요. 사람이요, 삶의 방향 쉽게 안 바꿉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충격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큰 충격을 받아야만 돌았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었고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 무식하다라고 하는 제자들, 배운 적이 없다라는 제자들,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이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헬라에 와서 자신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죽인다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걸 보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일평생 동안 뭔가를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야만 죽음 앞에도 초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이치도 몰라요. 배운 적도 없어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죽음 앞에서 평온할 수 있는 걸 보고 사실 놀랐단 말입니다. 그때 이들의 입술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유대인의 길이 아니라 기독인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바뀌었다. 이거는 그들의 강력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 충격이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를 보면서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길이 아니다라고 갈등하고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본 게 그것이 가지니까요. 그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주변에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나는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살겠노라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이 되도록 하겠노라고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방향은 바뀌었어요. 충격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쳐도 그 길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안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가진 옛 성품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배운 지식과 방법으로는 그 나라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만 해야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기독인이 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이제 나는 삶을 바꾸어서,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멸망치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거기에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도 알았어요.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실제의 삶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로마인이 앞에 서버리자,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음식을 자기에게 주어지자 하나님이 이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이건 깨끗한 거야 라고 말해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철벽을 치고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건 다른 문제다는 거예요. 방향은 바뀌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자손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내 자식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이온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묻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브라함이 나는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지만 어떻게 사용될지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의 모습으로 옛 성품으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향해 걸어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면 기존에 있던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세계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깨어야 하잖아요. 부숴야 하잖아요. 여기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살아야 하잖아요.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 생각 하나하나를 변화주고 있구나, 생각 하나하나를 바꾸어주고 있는 것이구나, 로마인에 대한 생각과 이방인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주고 있는 것이구나, 깨어질 수 없는 이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더라. 이걸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베드로는 오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먹지 못할 음식이 짐승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먹으라 그런 걸 보고는 먹지 못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고넬료에게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써야 될 때는 베드로의 생각이 점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대꾸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놀랐던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나는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왜 내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대꾸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대꾸를 할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까를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홀 중에 봤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황홀 중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거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무아지경 속에 꿈꾸는 듯한 모습 속에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랬지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는 대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대꾸합니다. 내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는 대꾸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강단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오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질 않을 겁니다. 그게 확고하고 확실하면, 내가 봤을 때 분명하고 뚜렷하면, 그렇게 분명하고 뚜렷한 생각 속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면 아마 쉽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이걸 먹을 수 없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고 대꾸하는 베드로를 들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사고를 깨트리는 방법은, 처음에 있을 방향을 트는 것은 충격이 가야 되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화하시는 분이라.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를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나 못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3차례나 합니다. 반복해서 3번 이야기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3번 하면 여러분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생각을 바꾸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령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면 자기 생각 그대로 두고 어쩔 수 없이 따라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그 길이 옳은 것을 설명하고 또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줄 때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갔을 때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해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그게 의가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게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을 해야 합니까? 정말 내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고뇌와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이 옳음을 주님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다 듣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기독인이라면 적어도 이 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계속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그때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지 말고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옳은지를 고민하시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시고 치열하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옳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이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모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근심 걱정이 없도록, 사랑하도록, 용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옛 성품을 가지고 옛날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안에는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서로의 마음이 아픔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보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주여 오늘도 나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나는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방향을 바꾸었거든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려면 내 생각이 옛날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훈련하고 순간순간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총 아래 놓여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가정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져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